이제 7, 1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신자들의 구원 사정 가운데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운명처럼 저는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딱 아빠가 되었는데 너무 좋고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됐는데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태어난 아이가 너무 갓난 아기라서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안지도 못했고요.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기저귀를 가는 법도 몰라서 그렇게 헤맸고 분유를 어떻게 타서 먹여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렇게 헤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나 잘 모르고 정말 그 아빠로서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완전히 초보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저귀 가는 법이나 뭐 분유를 먹이는 법, 또 울면 달래는 법은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는 아니고 어느 뭐 초급자 정도, 초급자 아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돌보고 육아를 하면서 실수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아이 옷을 입히는데 옷을 앞뒤를 바꿔서 입히는 경우, 그렇게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재우어야 되는데 재우려고 하다가 아이보다 제가 먼저 꿈나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아빠로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아빠가 되었는데 아빠로서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뭐 완벽한 아빠라고 좀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의 그 성장 스토리,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일종의 이러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자로서의 무엇에 대한 성장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졌죠.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거룩함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고 구별되었나요? 죄의 지배와 권세죠. 신자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권세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구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역사하는, 지배하는 영역으로 결정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했던 옛것, 그 옛사람은 이제 결정적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신자가 옛사람이면서 동시에 새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인격 전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사람과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또 제 노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 안에 일어난 결정적인 거룩함, 바로 결정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도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자가 결정적으로 거룩해졌고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길로 이제 들어섰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폭군처럼 군림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죄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거룩해졌지만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 신자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죄에 대한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무너졌지만 상대적으로 죄가 여전히 신자 안에 남아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신자는 거룩해졌지만 죄가 남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결정적인 이 측면도 있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신자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적 성화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또한 거룩한 자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성화가 점진적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 안에 여전히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거두어가지 않고 제거해 주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두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을 남겨두셔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성이 없었다면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진적인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점진적인 이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로 두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간다라는 이 필요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점진적인 성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결정적 성화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가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가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가 비록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신자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를 가리키죠. 신자가 만일 자신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 안에 죄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 죄가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자의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점진적인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죄성이 얼마나 깊은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죄성이 자신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성화의 은혜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미국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말했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 제 자신의 사악함이 마귀의 사악함보다 더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말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저의 사악함이 무한하고 또 무한하고 또 무한하다라고 느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죄성이 내게 가득 차 있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영혼 속에 이 무한히 내재해 있는 그 사악함, 죄성을 발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며칠 동안 슬퍼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그 무한한 죄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이 은혜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무한한 가득 차 있는 죄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만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연구하고 또한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한 전문가가 이 중독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복 중인 이 자신의 현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려면 무려 18개월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는 중독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중독되었던 것에 그 중독의 대상에 이끌리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독의 대상이 무엇이든 중독에 빠졌던 사람은 그 중독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고 그것을 선호하는 취향이 이미 생겼고 그것을 향한 욕구를 키워왔습니다. 한 번도 중독된 적이 없는 사람들과는 그 중독의 대상을 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 자신과 중독의 대상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그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자신이 이 중독의 대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독으로부터 계속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원리가, 이치가 우리 신자들에게 이 거룩함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상태였죠.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이죠. 하지만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새 사람이 되었으나 죄로 되었지만 이 옛 본성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이전의 그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죠. 죄의 힘은 아직 완전히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깨닫고 있나요? 시궁창같이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죄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이 성화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하며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거룩함을 향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자 안에 죄가 남아있고 죄성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부정적 차원과 긍정적 차원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차원으로서의 이 점진적 성화는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죠. 그러나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밖에 있던 옛사람이었을 때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로 온전히 기울어졌고 죄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새 본성과 새 생명의 원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한 옛 본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패한 옛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에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신자는 누구의 편에서 싸워야 되죠?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육체의 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상태는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됨으로써 있게 된 싸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라이라는 목사님이 신자 안에 일어나는 이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성화는 인간이 많은 내적, 영적 갈등을 겪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내가 말하는 갈등이란 모든 신자들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싸움을 뜻한다. 그런 싸움에 대한 깊은 의식과 거기서 비롯되어 나오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은 인간이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의 건강한 증상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음을 입증한다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을 멈추거나 항복하지 않죠. 죄와 평화 협정을 맺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성화에 있어서 긍정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화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 현재 시제입니다. 즉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즉 점진적인 변화, 성화를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도 점진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신자가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형상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단지 죄와 싸우고 죄성을 이기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죄성을 이기는 데 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 성화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죠. 그러나 신자의 성화는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없어요. 신자의 성화는 누적되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후퇴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신자는 죄에 넘어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거룩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거룩의 길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해도 그 신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성령께서 더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마침내 죄를 이기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성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반드시 계속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이 지속적인 거룩함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분명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지만 또한 교회적 차원이기도 합니다. 성도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함께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전체의 성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계속해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일은 그래서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예배와 섬김과 교제와 사역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일 때 격려해야 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일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모일 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거룩함 안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나와 함께 자라가며 함께 더불어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거룩함이든 자신을 위한 거룩한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70일 여전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우리 교회의 거룩함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죄성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죄성의 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무게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